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조망을 쳐놓고 한국어로 한국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함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을 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감람나무 잎을 뜯어가서 감람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또 어떤 나무들은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의 성지순례객들은 감람잎을 뜯어와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잎을 뜯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신 그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기려보고 그 흔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 가서 감람나무 잎을 뜯어오는 것을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동, 실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으므로 그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주에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결론을 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고 약하면 약할수록 부모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끝까지 이용을 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단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제껴놓고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을 마냥 내뱉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짐승을 대신 잡아와서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이렇게 뿌려놓고 짐승에게 다 이동을 시켜놓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때로는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그냥 잠만 자던 느낌,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항상 밥이 맛이 있습니까?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때로는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에게 정말로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기는 한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진짜 예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지침,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우리의 방향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양을 드렸냐, 소를 드렸냐, 비둘기를 드렸냐, 곡물을 드렸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하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사는 죽으면 정말로 끝이 나는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이, 죽음을 무릅쓴 것과 같이 그런 힘든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